오늘 말씀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 감사, 지금까지 지내온 것 감사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2024년 마지막 주 주일 예배입니다. 예배는 영어로 worship, 하나님에게 합당한 가치와 그리고 그분에 맞는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 이것을 예배라고 하죠. 여러분, 2024년 마지막 주일 어떻게 예배하는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또 어떻게 예배하고 계십니까? 오늘 시편을 쓴 저자는 뜨겁게 전심으로 예배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송축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바라크라고 하는데, 이 말은 하나님께 몸과 마음을 다하여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바로 바라크, 송축하다라고 말하죠. 시편의 저자는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선포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또 반복하여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몸과 마음 모든 것이, 내 삶과 시간 모든 것이 다 주님을 집중하여 찬양하겠다, 감사하겠다라는 말이죠. 또 시편 103편의 마지막 절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오늘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을 향해 온 마음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싶은 것이죠. 제가 오늘 시편 103편을 묵상하는데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내가 정말로 올해 한 해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시편 103편의 저자처럼 온 마음을 다하여 감사하고 찬양했는가? 내 안에 온 몸과 마음을 다해 내 시간과 모든 것을 다 정성을 들여서 감사와 찬양하는 그런 기쁨이 있었는가? 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올해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께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올 한 해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또 특별히 오늘 찬양을 할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셨습니까? 정말 감사의 마음이 넘쳐서 뜨겁게 찬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평소에 그냥 드리는 예배, 시간에 맞춰서 그냥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예배하신 것입니까? 그 사람이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평소에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냈는지를 알게 되지요. 하나님을 깊이 만난 사람은 사소한 일들에도 감사합니다. 조그만 일들에도 찬양하고 감사하죠. 복권에 당첨되어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산이 크게 늘어나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많이 주셔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어떤 형편에서도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오늘 시편 103편은 2024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예배자로서 어떤 한 해를 보냈고 마무리하며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지 가르쳐 줍니다. 나침반이 꼭 한 방향을 가르치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죠. 오늘 시편을 통해 어떻게 하면 한 해를 잘 마무리하며 우리 마음을 무엇으로 채워야 할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주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함께 2절 말씀 저희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오늘 시편 저자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은택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뜻으로 그가 베푸신 은혜를 은택이라고 말합니다. 절대자가 베푸신 은혜.
시편 저자는 자신의 영혼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말라고 스스로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라, 마음에 새기라 하면 되는데 잊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만큼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잊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가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특별히 이야기하는 데는 우리의 삶이 바쁘고 항상 긴장하고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느라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분명히 많은데 그걸 잊어버리기 쉬운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바쁘게 하루를 지내다 보면 하늘 한번 쳐다보지 못하고 하늘을 마칠 때가 있습니다. 여수의 하늘이 예쁘거든요. 다른 지역의 하늘보다 맑고 푸르거든요. 그런데 그 하늘도 한번 보지 못하고 하루를 마무리한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일상의 긴장과 바쁨이 있다는 것입니까? 주님의 은혜가 많다는 것은 어렴풋이 알겠는데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실 여러분 세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차고도 넘칩니다. 내게 있는 시간, 주변의 사람들, 내게 아직까지도 있는 생명, 건강, 가족, 우리에 있는 일터, 내가 일할 수 있다는 곳, 그리고 교회에 있는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성도들, 보면 진짜 은혜가 해보면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메마름을 느끼고 허덕이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받은 은혜가 적어서도 아니고 어려움이 커서도 아닙니다.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매일마다 주님께서 주셔도 그것을 담지 못한다는 것이 있죠. 나에게 서운한 것, 못해준 것, 불평과 미래에 대한 염려, 현재의 상황들만 보며 그것을 마음에 채우고 있으니 다른 것을 담을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루하루 감사한 것들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다고 느끼는 것을, 요즘 여러분 모바일 폰이 얼마나 핸드폰이 잘 되어 있으면 다 핸드폰 들여다보고 계시잖아요. 거기에 여러분이 감사한 것을 한번 적어보세요. 삶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나에게 작고 큰 은혜들을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카톡으로 누구에게 한번 보내보세요. 사실 저는 그렇게 옥수수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 아내가 너무 좋아해서 옆에서 먹고 너무 맛있다고 먹지만 저는 잘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청주에서 목회를 할 때 어떤 분이 옥수수를 주셨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강원도가 옥수수가 맛있다고 하는데 왜 충청도가 옥수수가 맛있는가?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다니까요. 근데 여쭤보니까 옥수수는 바로 그날 따서 그날 쪄야 맛있다는 거죠. 그 찐 것을 냉동시켜 놓고 그때마다 그에 쪄서 먹으면 그게 이렇게 맛있다는 거죠. 하루가 지나거나 이틀이 지나도 그 맛이 그만큼 안 난다는 거예요. 바로 따서 먹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동행 일기를 시작한 한 사모님이 이렇게 쓴 것을 보았습니다. 그 사모님도 저처럼 옥수수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신대요. 근데 여수에 와서 옥수수를 너무 맛있게 먹어서 보니까 한 권사님이 바로 옥수수를 따서 먹어야 된다고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받은 은혜를 기록하는 은혜에 대한 유익을 썼어요. 하루를 살며 은혜 받은 것을 그날 써놓지 않고 미루어두면 감동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하지만 감사한 당일 그때 써놓고 나중에 꺼내 읽으면 다시 그 일들이 반짝인다는 거죠.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감사의 맛이 살아있을 때 그것을 잊지 않도록 기록해 놓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동행 운동을 하는 위지엠에서 한 해에 한 번씩 사람들의 예수동행 일기를 엮어서 책으로 써냅니다. 그런데 올해는 여수 지역의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이 그 주인공으로 해달라고 해서 일기를 다 받으셨어요. 여기까지 사진을 다 찍어가시고, 저와 제 아내도 지금까지 쓴 일기 중에 무엇을 낼까 한번 다시 다 돌아봤거든요. 근데 그동안 부어주신 은혜를 기록한 게 너무 많아서 이것도 쓰고 싶고 이것도 내고 싶고 저것도 내고 싶은 거예요. 2개만 내라고 그랬는데 너무 많아요. 만약 기록하지 않았으면 사라져버릴 은혜들이
다시 읽어보니까 별처럼 반짝반짝이고 있더라고요. 2019년 12월 7일 그 책의 제 아내가 낸 일기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좀 읽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계신 증거가 제목입니다. 기말고사를 무사히 끝낸 아이들이 마음껏 게임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성탄절 연습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잠시 후 둘째 민혁이와 막내 다니엘의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다니엘의 눈물이 그렁그렁하여 자초지정을 얘기하는데 형이 쳐다보고 말대꾸했다고 게임하는 중 컴퓨터를 갑자기 꺼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게임하는 중에 컴퓨터를 갑자기 꺼버린다는 것이 얼마나 큰일인지 모르시죠? 우리 아이들에게는 그거만큼 큰일이 없습니다. 그건 거의 난리 나는 일이죠. 다니엘은 형을 한 대 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쿡 참고 있었습니다. 억울한 듯 눈물을 뚝뚝 흘리며 분을 사귀고 있었습니다. 형이라는 놈은 맨날 엄마가 다니엘 편만 든다고 투덜거립니다. 휴, 긴 하루의 끝을 이렇게 보내야 하는지 속이 상하고 주님 어찌하여야 할까요? 물었습니다. 큰 소리를 치고 싶었지만 그냥 넘어갔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니 감당케 하셨네요. 다니엘이 잔다고 방으로 갔는데 속상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든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아이들 안에 주님이 계신다면 저런 미움이나 분노가 있을지, 평소에 둘째 민혁이가 다니엘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 것을 보면서 주님의 지혜를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간이 꽤 흘렀는데 민혁이가 슬그머니 방에서 나오더니 엄마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합니다. 다니엘이 눈물을 뚝뚝 흘린 것이 자꾸 생각나고 너무 잘못한 것 같아서 용서를 구해야겠답니다. 이 말은 평소에 민혁이라면 그 입에서 나올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제 안에 할렐루야, 주님이 하셨네요 라는 소리가 절로 나왔습니다. 그래, 민혁아, 내 마음이 불편한 건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증거야 하면서 민혁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었고, 다니엘에게 함께 가서 용서를 구하니 다니엘도 깜짝 놀라며 기쁘게 받아주었습니다. 결국 해피엔딩으로 끝난 하루였습니다. 아이들이 제자훈련을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잘 모르겠다고 했는데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너희 마음속에 말씀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니 조금은 이해한 듯합니다. 감사해요 주님. 날마다 순간순간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아이들에게도 열리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4년 전 12월에 쓰여진 예수통일기지만 아직도 그때의 상황이 저도 생생하게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그 은택을 기억할 때 우리는 행복해지는 것이죠. 특히 우리가 불행하다고 할 때, 우리가 우울할 때 그 은혜를 꺼내서 기억하면 우리의 마음이 많이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잊고 불평으로 여러분 마음을 채우지 마세요. 매일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되새기며 기록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온 것 감사하기 위해선 현재 고난 속에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3절과 4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아멘. 오늘 시편의 저자는 자신의 있는 고난의 상황들을 촘촘히 기록해 놓습니다. 죄악 가운데 머물 때도 있었고, 질병으로 고생할 때도 있었고, 생명이 파멸되는 것 같은 죽음의 위기도 있었습니다. 즉 삶의 힘든 고난의 시기가 있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때에 일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죄악을 용서해 주셨고 병을 고쳐주셨고 죽음의 위에서 건져주셨다고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주시듯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하고 계심을 발견하게 되죠. 오늘날 사는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심각한 고난의 시기가 올 때가 있습니다. 정말 한 번씩 심각하게 올 때가 있죠. 질병과 상실의 아픔, 자녀들이 진짜 힘들게 하는 자녀들이 있는 일들, 일터와 가정에서 계속해서 터지는 여러 가지 일들, 경제적인 어려움, 정신적인 어려움, 관계적인 어려움까지 오면 정말 정신 못 차릴 때가 있습니다. 쓰나미처럼 한 번에 확 몰려올 때가 있죠. 아무리 노력해봐도 되지 않는 그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잠도 잘 안 오고 많은 스트레스와 그것만 생각하면 염려와 걱정 속에서 살죠. 우울감이 깊이 올 때는 괴로워서 내가 진짜 여기서 그냥 바로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큰 죄악으로 인해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낯을 들지 못할 때도 주님은 우리를 긍휼하게 여기시고, 큰 질병으로 낙심되어 기도조차 하지 못하는 어려움 속에서 다른 사람들의 있는 기도를 받으면서도 우리는 그걸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격려하는 음성도 잘 들리지 않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씩 죄악과 질병과 고난의 구덩이에서 빠져나오면 그제서야 감사의 눈을 하나님께서 조금씩 열어주시면 어렴풋이 하나님의 긍휼과 그 손길을 느끼죠. 며칠 전 혈액암으로 투병하신 한 집사님께 연락이 왔습니다. 저한테 밝은 목소리로 목사님 보고 드립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11차 항암을 잘 끝냈습니다 하고 연락이 오셨어요. 맨 처음 암 소식을 들으시고 본당 뒤편에서 정말 낙심하셨거든요. 제가 꼭 괜찮아지실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실까요? 그렇게 말씀하시던 분이셨어요. 근데 11차 항암을 끝나고 얼마나 씩씩하게 전화하셨는지 제게 이야기해 주셨는데, 다른 항암하시는 분들은 부작용도 많았는데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큰 부작용 없이 11차 항암을 모두 마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혈 모세포체 취해서 내년 2월에 골수 이식하는데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더 감사한 게 있다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도 전국에 몇 안 되는 골수 이식 명의가 이번에 자기의 주치의로 배정이 되셨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세상 사람들 같으면 혈액암이라고 하면 얼마나 우울하고 얼마나 절명하고 낙심하겠습니까? 근데 이 집사님은 이 고난 속에서도 감사한 거예요.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 항암 치료하는데 부작용 나지 않아서 감사하다. 의사 선생님까지도 골수이식 명의를 만나서 감사하다. 이렇게 해서도 감사, 저렇게 해서도 감사. 저는 이런 고난 속에 감사하는 성도가 있어서 저는 또 감사. 같이 기도했던 중보기도팀에 알렸더니 모두 다 감사하다 감사하다 난리가 났어요. 제가 하는 말에 하트를 뿅뿅뿅뿅 다 다시고.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해도 감사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이라는 영원한 죽음에서 우리를 꺼내주셔서 영원한 생명, 예수 생명으로 옮겨주셨습니다. 오늘도 시편의 기자가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라고 찬양하잖아요. 내가 다녀야 될 고난을 예수님이 대신 당하셨고, 내가 치러야 될 죽음의 값을, 죄에 대한 죽음의 값을 주님이 다 속량하여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눈물도 흘리고 물론 낙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마음을 조금씩 위로해 주시며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사로 채워주시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부활의 예수님 바라보면 고난 속에서 충분히 감사할 수 있죠. 여러분, 고난 속에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승리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실 주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5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시편 저자는 소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그 소원을 만족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소원을 만족하게 하실 정도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죠. 결국 우리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창공을 나르는 독수리같이 현실에 발목 묶여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청춘이 다시 한번 새롭게 되는 것처럼 하늘을 날아오르는 우리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현재의 고난의 상황에 발목이 묶여있을 때가 많죠. 갑작스러운 질병과 우리 자녀의 높은 취업의 문들, 어려운 상황들, 우리가 사실 따져보면 불평하고 염려할 일은 수천수만 가지입니다. 뉴스만 틀어봐도 그렇잖아요. 요즘에 나오는 뉴스들 중에 정말로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그런데 여러분, 나의 소원보다 더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주님, 이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현실에 발목이 꽉 묶여있지 않고 비로소 하늘을 날아갈 수 있죠. 소망으로 하늘을 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실 거야. 지금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이 탄핵 정국 가운데서도 더 우리나라 사람들의 마음을 일깨워 더 큰 것들을 반드시 허락하여 주실 거야.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문을 열어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미래를 새롭게 하시죠. 미국의 유명한 코칭 전문가인 데보라 노빌의 감사의 힘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뉴욕 근교의 한 골목에서 고등학교를 간신히 졸업한 후 집에서 빈둥거리며 있었던 윌이라는 20살 청년이 있었습니다. 맨날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나, 맨날 불평하며 하는 일이라곤 어머니가 찬장에 넣어둔 돈을 훔쳐내고 하루 종일 불량배들과 시내를 전전하며 탕진하는 일이었습니다. 뭔가 일을 하려고 해도 경력이 없었고 할 수 있는 것 딱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패밀리 레스토랑의 웨이터 보조였습니다. 자신은 그 일을 창피하게 생각하고 자존심이 상했지만 오토바이를 사서 여자친구를 뒤에 태우고 갈 꿈을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일을 했다고 합니다. 윌이 영업시간이 끝나고 나면 휴게실과 동료들과 어울렸는데 대화 주제는 항상 똑같았습니다. 사장에 대한 불만, 지배인에 대한 횡포, 지배인의 횡포, 다른 동료에 대한 불평, 손님 흉보기. 오늘 이런 손님이 있었어, 저런 손님이 있었어. 그러나 윌은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의 관심은 오직 오토바이에 있었다고 하죠. 근데 어느 날 작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여자 종업원이 까다로운 고객의 실수를 했다가 말다툼으로 번졌고 그 고객은 지배인이 거듭 사과를 하는데도 분을 참지 못해서 레스토랑 안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결국 무료 식사권을 드리고 오늘 모든 드신 것이 무료라는 말을 듣고 다툼은 그쳤죠. 영업이 끝난 후 지배인인 게린 스타인만이라는 사람이 종업원들을 다 불러서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지배인의 잔소리는 1시간이 넘게 이어졌고 몇몇 사람은 하품을 하다가 혼쭐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윌은 그 이야기가 이상하게 마음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는 그때 상황을 이렇게 말합니다. 느낌이 뭔가 달랐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관심이 없었지만 저는 지배인이 한 이야기를 집에 돌아와서도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때 윌이 들었던 지배인의 잔소리를 요약하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첫째, 고객에게 진심으로 감사해라. 둘째, 고객이 우리에게 월급을 준다. 그것으로만으로도
감사의 이유는 충분하다. 셋째, 고객에게 진심으로 감사할수록 나의 미래가 밝아진다. 이 세 가지 이야기는 묘하게 윌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래서 식당에서 웨이터 보조를 할 때 말썽꾸러기 아이들을 대하는데 이 이야기가 생각나서 진심으로 대했다고 합니다. 무례한 손님을 대할 때도 이 사람이 나에게 월급을 주는구나 생각하니 웃으며 감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누구를 만나도 감사하며 진심으로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 윌은 오토바이를 구입할 돈을 다 모았는데 식당 일을 그만두지 못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자신이 하는 웨이터 일에 너무 좋아서 흠뻑 빠져 있었다고 해요. 윌은 고객의 인기 투표에서 매달마다 1위를 차지했고 그를 칭찬하는 엽서와 메모가 사장님의 책상에 수북히 쌓였다고 합니다. 윌은 그런 고객에게 더 감사하고 더 고마움을 느끼고 더 진심으로 대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윌은 사장의 배려로 야간대학에 진학해 경영학을 공부했고 4년 후에는 학위를 땄을 때 부지배인으로 승진해 있었습니다. 식당 일을 그만둔 뒤 그동안 모은 돈으로 경영대학원 MBA에 진학했고 지금의 아내를 만나 가정을 꾸렸습니다. 이후 경영학 석사 학위를 따낸 그에게 최고의 기업들이 스카우트 제의를 했습니다. 지금 그는 20년이 지난 지금 전용 비행기로 미국 전역을 출장 다니며 대저택에서 사는 미국 식품 대기업의 부사장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그가 부사장이 되고 신앙을 가지게 되었을 때 그는 세 번째 원칙이 깨달아졌다고 합니다. 고객에게 진심으로 감사할수록 나의 미래가 밝아진다.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감사할 때 20년이 지난 후 나의 미래를 밝게 해주셨고 감사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셨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향해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 방황하고 힘든 시기를 보낼지라도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시켜 주시고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여 주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전히 나라는 뒤숭숭하고 세상은 어지럽습니다. 그러나 비록 우리의 삶과 대한민국이 어지러울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있습니다. 그건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는 돈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큰 정치력이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것, 미래의 소망을 열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현재의 고난 속에서 주님은 일으켜 주십니다. 주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미래의 나의 소원보다 더 크고 좋은 계획을 가진 주님을 의지하세요. 여러분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2024년 마무리하면서 함께 우리 외쳐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나 하면 여러분이 쫙 외치시고, 둘 하면 외치시고, 셋 하면 외치시는 겁니다. 아셨죠? 제가 우리는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크게 외치셔야 됩니다. 하나, 둘, 셋, 아멘, 아멘. 그리고 우리가 금지해야 될 것이 금지 목록이 있습니다. 제가 출입 금지 하면 여러분이 외치시는 겁니다. 출입 금지. 예, 우리 앞뒤 좌우로 우리 외치겠습니다. 출입 금지. 예, 불평과 낙심은 내 마음의 출입을 금합니다. 서로 외쳐보시겠습니다. 예, 불평과 낙심은 내 마음의 출입을 금합니다. 예, 아멘. 여러분, 이제 감사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2024년 마지막, 이제 며칠 안 남은 이날
감사로 여러분의 삶을 마무리하시고 또한 독수리 날개침같이 새롭게 청춘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과 함께 새해를 시작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